성경이 66권이죠. 그 66권 가운데 제일 꼴등으로 성경이 된 성경이 뭘까요? 제일 꼴등으로 성경에 들어갔어요. 66권에 들어갔어요. 이걸 넣을까 넣지 말까 넣을까 넣지 말까 수차례 종교회의가 열리고 맨 마지막으로 넣어주자 한 것이 뭘까요? 오늘 이게 찍기를 잘하는 분들은 대부분 성경을 보면 알아요. 오늘 뭐 야고보서잖아요. 야고보서가 제일 꼴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굉장히 평가절하했어요. 이거를 지푸라기 복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루터가 천국에서 많이 후회할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괜히 그 소리를 해갖고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가 행함이 없는 종교가 됐구나. 루터는 강하게 강조한 것이 믿음으로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함을 좀 무시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믿음 없어서 교회가 욕먹는 게 아니에요. 그 믿는 대로 행동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를 너무 소홀히 대했어요.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행동이 뒷받침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분만 아멘을 세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데 여러분 다 아멘 하셔야 돼요. 행동이 뒷받침되는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분은 지금 정신 차리고 듣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집중하고 듣는 거예요. 오늘날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을 우화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인도의 bombay에서 태어난 캐톨릭 신부입니다. 예수의 신부인데 멜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종교 박람회. 여러분 박람회 하면은 뭐가 일어나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뭐 이렇게 기술 박람회, 채용 박람회, 음식 박람회, 뭐 건축 박람회 그러면은 막 수두룩 막 너무 많이 막 해당자들이 모이잖아요. 종교 박람회가 뭡니까? 종교 수많은 종교가 오늘날 있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은 기독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우화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화적으로 설명한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인도의 어느 철학자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문제로 고민에 빠졌느냐 하면은 산 것이 무엇이고 죽은 것이 무엇인가? 살았다는 게 뭐고 죽었다는 게 뭔가? 여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방황하면서 고민하니까 부인이 물었어요. 여보,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합니까? 그러니까 부인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산 것이 무엇이고 죽은 것이 무엇인지 지금 고민에 빠져 있다고. 무엇이 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살고 무엇이 산 것이고 죽은 것인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요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보, 그걸 가지고 철학자가 왜 그렇게 고민을 하냐고. 산 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워. 죽은 것은 차갑고 딱딱해.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답인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산 것은 뭐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워. 만져봐요. 따뜻하고 부드러워. 죽으면 차갑고 딱딱하고. 옆에 분 한 만져봐요. 돌아가셨는지 살았는지.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가 진리가 이렇게 쉬우냐 하고는 귀한 진리를 얻었다고 이 진리를 전파하러 엉터리 진리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산 것과 죽은 것을 전파하러 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히말라야 산맥을 넘게 되었어요. 산맥을 넘는데 겨울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눈보라를 이기면서 열심히 진리를 전파하러 가다가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볼을 만져보니까 볼이 어때요? 볼이 너무너무 차가운 거야. 손을 만져보니까 손이 어때요? 딱딱한 거야. 이 철학자는 나는 죽었구나. 그럼 살으면 안 된다 하고는 거기서 쓰러진 거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살았는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보니까 사람이 하나 죽어 있어. 그러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체크도 안 하고 죽은 사람에다 판단을 해버려. 그리고는 묻어주고 가자 해가지고 공동묘지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이 붙었어요. 나그네들이. 왜? 서로 공동묘지가 이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남쪽이다 북쪽이다 막 싸우는 거예요. 공동묘지를 놓고.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가지고 한마디 외치는 게 뭐냐, 죽은 내가 일어나서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당신들을 보니 너무 엉터리라 가지고 내가 말할 수밖에 없다. 공동묘지는 오른쪽에 있다 하고는 다시 죽었어요. 이게 종교 박람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굉장히 우습죠?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기독교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것도 엉터리고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도 엉터리고, 그리고 사람들, 신앙 있는 사람들도 엉터리고, 모두가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잘못되면 거기에 따라 나오는 행동도 자동적으로 잘못되는 거예요. 이단이 왜 이단이 되느냐? 진리를 잘못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입각한 바른 행동이 나올 때 그 성도가 진실한 성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른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교리, 믿음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교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거 모르시는 분 계세요? 안 믿는 분 계세요? 다 믿어요, 이거. 그리고 내가 장차 죽으면 천국 갈 것도 다 믿어요. 이거 다 확신하기 때문에 세례를 주고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믿으면서도 이 진리를 믿지 않은 사람과 우리의 행동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익이 뭐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유익이 뭐가 있는 거예요? 다른 점이 뭐가 있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 따로, 행동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1주년이 되지만 다시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언행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북답답하면은 전철 안에서 사람들이 막 떠드니까, 여보시오, 여기가 교회인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떠듭니까? 교회가 떠드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야고보서를 지푸러기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이에요. 믿음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대로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하되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른 신앙인이요 고급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므로다. 여러분들, 보는 것을 믿는 것은 이제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보여줘야 믿어요. 울어 가자를 딱 보여주고 그치면 줄게 그러면 대부분 그쳐버려요. 근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안 보여줘도 믿는 거예요. 고급 성도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잖아요. 장가 보내는데 며느리를 선택하는데 안 보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고 종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도 안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처럼 며느리 잘 본 사람이 없어요. 이삭처럼 부인 잘 얻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보고 선택했나요? 보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아세요? 제가 금요일날, 수요일날인가요? 소야 복음을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죠. 지난주인가? 여러분, 좋은 신랑감이 있다고 그리고 자랑하면은 그 친구들이 첫 번째로 친구에게 묻는 질문이 뭐예요? 좋은 신랑 만났다고 그러면 첫 번째 여자들 질문하는 거, 잘생겼어 물어요. 잘생겼어.
오늘날에는 다른 것도 없어. 하여튼 이게 좋아야 돼. 뷰가 좋아야 돼. 잘생겼어? 키 커? 아버지가 부자다, 뭐 어머니가 부자다, 뭐 3대 신앙인이다, 소용 하나도 없어. 잘생겼어가 첫 번째 질문이요. 그러니까 뜯어 고치잖아요. 뜯어 고쳐. 주님도 굉장히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재림 때가 돼가지고 헷갈리신다고 그래. 왜냐? 날 때 얼굴하고 돌아올 때 얼굴이 너무 달라가지고 성령을 하도 해가지고 대조를 해봐야 된대. 근데 요새는 이름까지 고쳤으니까 얼마나 모르겠어요. 우리는 절대로 보여주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해 있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뭐요? 보지 않는 것을 행동으로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 아는 것으로 끝나고 행동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귀신들도 그 정도는 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들도,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이런 것이 자꾸 이렇게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루터가 이걸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귀신도 뭐는 믿어요? 하나님이 몇 분인 거? 한 분이실 정도로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행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뚜막의 소금도 뭐예요? 여러분, 부뚜막의 소금이 짜다는 건 다 아는 진리야. 그런데 싱거워. 그런데 안 넣어. 그래 놓고는 왜 이게 싱겁냐고 자꾸 얘기해. 뭐 해야 돼요?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까지가 천리길이다 다 알아요. 근데 천리길 또 뭐요? 한 걸음부터, 진짜 한 걸음을 내딛는 행동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듣고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아도 행동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들이 많았는데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고백을 잘해요. 우리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아이고, 마귀가 예수님을 보고 땅에 엎드려 가지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이거는 우리도 해요 안 해요?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하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대로 살지 않아요. 이 정도는 귀신도 한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이제는 이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뭐까지 고백하는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더 전진해요. 전진해.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가 알아요? 귀신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게 누구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마귀도 알아요, 이 정도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는 신앙은 귀신도 이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아는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알기만 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성경적인 아는 지식이 얼마나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교리 모르고 성경 모르는 사람이 문제 일구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머리로만 믿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믿는 자, 손과 발로 믿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도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그래서 많이 알수록 사실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귀신들이 아는 지식적인 믿음에서 이제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바꾸어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지식적 믿음에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가 행함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행함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행함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work라고 그랬어요. work. 여러분 work가 뭐예요? 일이잖아요. 일. 따라서 합시다. 일을 시켜보면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워크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 워크예요. 워크. 그래서 그 복수를 써가지고 works. 성경에 보면은 제일 소문이 잘난 교회가 있어요. 아주 최고로 소문이 잘난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자, 데살로니가 교회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노라. 꽃의 향기는 몇 년 간다 그랬어요? 예? 천리. 사람의 향기는 하여튼 억수로 멀리 가요. 하여튼 사람의 향기는요 미국까지 막 온 세계를 따라가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믿음의 소문이 온 천지에 퍼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도대체 어떤 소문이 퍼졌는가? 자,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면, 여기 보니까 믿음의 역사라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역사. 믿음은 우리가 잘 알아요. 믿음의 역사지. 이 역사가 뭐냐? 영어 성경에 보면 똑같아요. 행함이야. work야, work. 믿음의 work. work of faith. 이것이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 충무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무슨 행함이 있고 일을 해야 되고 행동으로 보여줄 때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거냐면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이 역사가 온 세계에 소문이 퍼져난다는 거예요. 우리 충무교회는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죠. 최초를 넘어 어디를요? 그럼 최고를 향해 가려고 하면 어떤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절대로 교회가 최고가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행함이 아닌 반대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걸 믿음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냐.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역사로 좋은 예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는요, 나이가 많이 있다고, 나이가 젊었다고, 어린애들이라고 믿음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 다니엘이 그의 세 친구와 함께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제일 넘어지기 쉬운 게 뭐냐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어린아이들을 유괴할 때 사탕 하나를 가지고 유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너무너무 좋은 음식이 나오는데 왕의 진미가 나오는 거예요. 왕궁에서 먹는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알고 보니까 이것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거절합니다. 이거 안 먹는다 이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거절만 한 게 아니에요. 거절만. 채소만 먹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어도 우리 얼굴이, 우리 건강이 왕의 진미 먹는 사람보다 얼굴이 더 좋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채소만 달라. 열흘만 딱 우리에게 채소만 먹여가지고 얼굴을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과 채소만 먹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비교해봤더니 열흘만 지났는데도요, 아이고 고기 먹은 사람보다 얼굴이 더 좋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잘 먹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지게 해주신 거예요.
그 뒤로 계속 다니엘은 안 먹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그 세 친구 두라평지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놨어요. 우상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앙라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평소보다도 7배 더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 다 어린애들 다 넘어갑니다. 풀무불 한번 보여줘봐요. 다 절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절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 안 하는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불무불에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행동으로 실천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냥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 넣었어요. 그런데 타요 안 타요? 그들을 묶었던 포송줄만 태워버리고 옷 색깔 하나 변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옷 색깔 하나. 이건 무엇입니까? 믿음대로 행동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뭐요? 이 믿음을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행동은 우리의 믿음의 증명인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에 믿음의 증명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더라도 이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지 속이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아말렉을 쳐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소떼와 양떼를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죽이러 막상 가니까 소떼와 양떼가 너무너무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걸 죽이기가 아까워요. 그래서 일부는 자기 우리에 넣고 일부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왔어요. 하나님은 그 사울 왕의 마음을 아셨어요. 저거는 제사를 핑계한 자기 욕심 채우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핑계한 자기 욕심 채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합니다. 왕이여, 저 우리 속에 있는 양떼와 소떼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 뭐 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자기 욕심을 감추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더라도 내 욕심대로 행동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믿음으로 행동한 그런 성경적 인물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최초로 의롭다고 한 것이 언제냐 하면은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15장 5절 말씀,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의롭고 여기신 게 뭐냐면은 이건 고백이에요. 고백. 하나님이 약속해 줬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또한 모래와 같이 자식들을 많이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이거는 고백이에요. 고백.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가는 행동으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볼까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15장의 고백이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 22장에서 뭐가 됐어요? 확정이 된 거예요. 뭘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명령해 보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보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이 아들을 죽이려고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는 네가 그 입술에 고백한 대로 네가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뒤에 복을 주는데요. 어떤 복을 주느냐?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내 씨로. 근데 그 씨가 단수예요. 단수.
그 단수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인사했죠. 창세기 12장 2절에 인사했잖아요. 인사가 뭡니까? 너는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죠. 그런데 이게 아니고 지금 성경에는 너는 복이 되라 하는 말이야. 따라서 너는 복이 뭐라? 이 말이 뭐냐 하면은 너는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너를 만나는 사람이 다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복을 전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른 행동으로 살지 못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당신을 만난 것이 나는 절대 참 가장 불행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는 복을 만났다, 저 사람을 만난 것이 나에게 복이다, 저 며느리를 내가 얻은 것이 복이다, 저 사회를 얻은 것이 복이다.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다 보내셨어요. 다 보내셨어요. 여러분, 복덩어리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행동에 있는 자를 며느리로 사위로 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대적의 문. 대적의 문이 뭐예요? 전쟁할 때 성문만 빼앗으면 다 빼앗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할 때마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철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해요. 자,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민족에게 꾸어줄지언정 너는 꾸지 않으리라. 왜? 말씀대로 살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구두쇠같이 살아요. 구두쇠같이. 쓸데없는 것은 별로 안 써요. 여러분들 그 옛날에 누굽니까? 그 빌 게이츠 아시죠? 세계적인 부자잖아요. 근데 빌 게이츠 집에 가보니까 저 시골 그 허름한 그냥 일반 평민의 집 하나요. 그 사람 텔레비전 나올 때마다 청바지 입고 나오잖아요. 자기 사는 데는 별로 투자 안 해요. 그런데 전 재산을 기부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또 후손에게 복을 줄 알고 그런다고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많이 물려줘야 자식이 잘 될 줄 알았는데요, 물려준 자식은 망해요. 근데 신앙만 물려주면 절대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가 두 번째로 이렇게 예를 든 사람이 누구냐면 기생라합이에요. 기생라합은 이 여리고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차지할 줄로 믿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 백성의 편이 아니라 당신의 편이 되겠다. 당신들을 숨겨주고 살려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행동한 라합만 거기서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 야고보서의 결론은 이겁니다. 영혼 없는 목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것이다. 불교계의 이야기로서 내가 결론을 낼 테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불교계의 큰 스님 탐허라는 스님이 있다고 그래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교를 학술적으로 연구하려면 천재, 수재가 돼야 30년이 걸린다 그랬어요. 불교는 그만큼 어려워요. 둔재는 300년이 걸린다 그랬어요. 도교는 20년 걸리고 유교는 10년이 걸리고, 그가 한 말입니다. 기독교는 나 같은 둔재도 3년이면 다 배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기독교는 교리 가운데 어렵다는 말이요, 쉽다는 말이요? 아주 쉽다는 말이요. 사실 기독교의 진리는 쉬운 거예요. 불경을 외우는 실력으로 성경을 외우면, 불경을 외우는 실력으로 성경을 외우면 넉넉 잡고 석 달이면 신구약 다 외운다 그랬어요. 난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다른 종교는 300년, 20년, 10년 연구해도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는 종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정말 진리가 쉽기 때문에 얼마나 깨닫는지 몰라요. 다만 우리가 뭘 하지 못하느냐? 행함이 부족하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게 자꾸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하냐? 교회가 왜 그렇게 하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